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마음치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깨달은 분들의 세계관과 일반 우리들의 이제 세계관이 어떻게 좀 다른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한쪽으로는 마음 치유, 또 한쪽으로는 깨달음이 합쳐져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한 인간이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깨달음은 단박에 일어나지만 이 습관을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계관과 깨달은 분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건너뛰기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이 시간을 단축하려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세계관은 어떻고 그리고 깨달은 분들의 세계관은 어떤지를 알면 이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중요한 테마를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류 중에서 깨달은 것으로는 가장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꼽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시타르타 태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존의 인간의 세계관을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찬찬하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부처님이 이 깨닫게 된 그 당시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생각을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할 때 기존의 이제 세계관, 그래서 불교가 탄생한 사상적 배경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인도를 지배한 아리안족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리안족의 사상, 줄여서 아리안 사상,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아리안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딱 단적으로 거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계를 보고 어떤 식으로 인간을 보고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리안 사상의 토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리안족은 원래 아시아와 유럽의 그 중간쯤에서 이 아리안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서쪽으로 가게 되면 유럽을 지배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르웨이에서 바이킹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바이킹 족들이 쓰던 배 있거든요. 그 배를 이제 건져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하고 쭉 전시를 하는데 보니까 많은 물품에 우리 만자라고 아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만자 있잖아요. 만에 한용운 할 때 만자. 그 만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이킹족의 유물에도. 그래서 아니 이게 불교에서 본 만자인데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리안족의 상징인 거예요. 불교 만자가. 그리고 이 아리안족이 또 독일인들도 아리안족이니까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의 철십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방향만 다르지 같은 만자잖아요. 이게 이제 아리안족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저 서북쪽에 노르웨이부터 독일에서 그리스인들도 아리안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족들, 그리고 유대족들도 사실은 같은 흐름이고, 그리고 인도를 지배한, 원래 인도에는 드라비다계라고 하는 토속 민족이 있었는데 아리안족이 북에서 내려와서 지배를 하고 지배 계급이 되었죠. 그래서 유럽과 이 인도를 걸치는 이 방대한 지역을 지배했던 그 아리안족들이 그들이 남긴 사상, 이것이 사실은 거의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리안인들이 본 세계관이 거의 지금 대부분의 인류는 그런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인 우리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교육받은 교육 체계가 아리안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을 우리가 본다면 마음치유와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기존의 아리안 사상에 대한 하나의 혁신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혁신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도의 브라만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마인려라 그러지요. 인도 브라만교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버마인려다 할 때 이 범은 한자로 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 브라만을 한자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범이란 말은 브라만이란 말이고 아라는 말은 이제 아트만인데 이 두 글자가 뭘 상징하느냐? 범은 브라만은 본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아트만인데 이건 현상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마인려 이 말은 본질과 현상이 인려다 이 말이죠. 쉽게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제가 그동안 하도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인도 브라만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버마인려인데 버마인려란 말은 범은 본질이고 아는 현상이라서 본질과 현상이 인려다. 이게 버마인려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그리스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이라고 워낙 유명하니까 이데아 철학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이데아 철학이 발전된 게 지금 서양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2500년 플라톤 이후에 현재까지 2500년이 흘렀는데 2500년의 서양 철학은 이데아 철학에 대한 각주다 이런 말을 또 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 철학이 흘러내려온 게 지금 서양 철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국산사자 은미실령부터 이렇게 영어해서 이 교육 체계가 이데아 철학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금 교육과 학문은 이데아 철학의 전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 이데아 철학의 본류든 그에 대한 비판이든 간에 어쨌든 이데아 철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 체계가 이데아 철학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벌써 그것을 평균적으로 10몇 년 이상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깊은 이데아 철학의 세계관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 이미 물들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데아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와 코피아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번역은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상. 아이디얼 하면 이상적인 그러잖아요. 이데아는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코피아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데아를 메타피직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형이상학. 다시 말하면 이데아 혹은 형이상학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쉽지요. 본질과 현상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코피아라고 하는 것은 형이화학, 피직스. 이건 현상을 말해요. 지금 피직스는 물리학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당시 플라톤 시대의 피직스라고 하는 말은 자연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이에요. 현실은 코피아 피직스고 현실을 넘어서는 이상이 있어서 이상은 이데아고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조가 본질과 현상을 말한다. 이거 이해되세요? 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인도 브라만교도 본질과 현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 플라톤 철학도 본질과 현상을 말하고 있다. 이 점은 뭐 쉽게 이해되죠? 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유대 기독교 사상도 창조주는 본질이에요. 창조주는 본질이고 피조물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아리안인들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각 나라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러나 기본 구조는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CF는 참고한다는 말이에요. 참고합시다. 유출설이라는 게 있는데, 유출설. 이거는 유대 신비주의, 유대교 안에 신비주의가 있고, 거기 카발라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또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제 플라톤 철학이 로마 시대에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유출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출설이란 말은 샘이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이게 이제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샘은 본질이에요. 흘러내린 것은 현상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출설에 의하면 본질은 일자라 그래요. 절대. 유일무이한 하나. 이게 절대예요. 절대 본질. 그 본질에서 본질이라고 한 샘에서 물이 흘러서 첫 번째 흘러내린 물이 순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순수 영혼이에요. 근데 순수 영혼이 한 번 더 흘러내리면 인간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인간 영혼은 순수 영혼이 흘러내린 것이다. 또 순수 영혼이 흘러내려서 인간 영혼이 되었다면 인간 영혼이 한 번 더 흘러내리면 인간의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다시 또 한 번 더 내려가면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내려가면 식물이 되고, 내려가면 광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세계를 설명을 했다.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이 지금 개념을 유출한다, 흘러내린다는 개념을 그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본다면 제일 좋은 게 이데아가 본질이고 현상을 말할 때 꽃비아라고 한 것은 여러분 꽃비아는 그대로 카피입니다. 카피. 그러니까 이데아는 원형이고 꽃비아는 카피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설명할 때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이 관계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리안인들은 어떻게 봤는가? 이게 지금 그 원형과 이데아는 원형이고 꽃비아는 카피, 복사본이에요. 여러분 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원문을 복사하면 복사로 나오는 것은 원문보다 더 선명합니까? 아니면 좀 흐려집니까? 흐려지죠? 예. 이게 지금 왜 흐려지느냐? 카피를 해서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본질은 원형이고 현상은 카피본이다. 근데 흐려진다 이거예요. 카피를 하면. 지금 이해되죠? 네. 똑같이 말하면 하나 더 처음으로 돌아가면 버마 인류도 브라만하고 아트만에서 인류란 말은 현상인 아트만이 카피본이라서 원본인 브라만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버마 인류 사상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개념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원본과 카피본이라고 하는 이 관념 이것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유출설 같이 카발라에서도 일자의 카피가 순수 영혼, 순수 영혼의 카피가 인간의 영혼, 인간 영혼의 카피가 인간 육체,
인간 육체의 카피가 동물, 동물의 카피가 식물, 식물의 카피가 광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순수성이 점점 오염되어 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봤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게, 여러분 지금 인도에는 인간 사이에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무리 우리가 그거 없애라 그래도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느냐? 인도인이 바라보는 세계가 계급 사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카피로 인해서 계급 사회. 이해되세요? 그래서 브라만 그 종교 집단이 있으면 그분들의 카피가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뭐 무사 계급, 무사 귀족 계급, 그리고 거기에 카피가 평민 계급, 평민 계급의 카피가 노예 계급. 이렇게 인간도 그렇게 분류를 했다 이거예요. 왜냐? 이 세계를 그렇게 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계급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 세계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본질과 현상으로 세계를 보는 건 즉 같아요. 같은데 문제는 아리안 사상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원형과 카피이기 때문에 어떤 우열이 있는 거예요. 우열. 그래서 원형과 카피라고 하건 또 유출되었다고 하건 또 아니면 창조했다고 하건 창조와 피조, 피조되었던 것은 다 이렇게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은 순수한데 현상은 오염이 된다. 이게 지금 기본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지배하고 있어요. 이 영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서양 철학에서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해서 본질과 현상이라는 단어로 이걸 말한다. 일단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되죠? 예. 여러분이 이해되시면 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보세요. 대성불교에서는 본질을 진여라고 해요. 그리고 현상은 생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여는 진짜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생멸은 생겼다가 멸한다. 변해서 사라진다.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아리안 사상에서도 본질과 현상을 말하고 대성불교도 깨달음의 세계를 다루는 대성불교도 본질과 현상을 말하는 것은 같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난다.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 오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모르면 계속 혼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것은 본질과 현상으로 이 세계를 본다. 이거는 같다 이거예요. 이건 기본 틀이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지금 아리안 사상은 일종의 본질은 원형이고 현상은 카피이기 때문에 원형은 순수하고 카피는 오염됐다. 그래서 주종관계, 우열관계, 이 계급관계가 창조와 피조, 피조물 이렇게 계급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분법이에요.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비해서 이제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혁신이 일어난다.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지금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예리한 포인트냐? 인류의 인간이 이 세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브라만교, 그리스 철학, 지금 유대 기독교, 또 현대 철학의 배경인 아리안 사상과 대성불교는 본질과 현상을 말하는 것은 같아 보인다. 이 말 이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CF는 이제 참조할 게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7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바시 불부터 쭉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 직전에는 가섭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7번째 부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다면 이분들도 깨달은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깨달았는가? 다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은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은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인간이 현상세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질이 있더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미 옛날부터 했다. 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달은 분들은 그 깨달음을 문자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해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뒀지, 이걸 언어화해 가지고 말하자면 교리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깨달은 분들의 그 제자들이 깨달은 분의 말씀을 좀 모으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 제자들은 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론화하는 거예요. 이론화하면 이분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깨달은 분들은 본질과 현상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달아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이 뒤에 기록되면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은 절대적으로 이분법이에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분법이 아닌데 이 세계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 돌아가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게 도금화가 되면, 이론이 되면 그 이론은 이분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왜곡이 일어난다. 그 왜곡의 핵심이 본질과 현상을 계급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이게 근본 왜곡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어서 깨달음은 있었지만 문제는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은 왜곡이 된다. 기록은 이분법이다. 깨달음은 이분법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인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아리안 사상인 브라만교, 그리스 철학, 유대 기독교, 그리고 현대 철학 이것들이나 대성불교나 본질과 현상을 말하는 것은 같아 보이죠? 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관계, 본질과 현상의 관계는 달라요. 자,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말난 김에 다음 여기까지 하고 왜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리안 사상과 불교 사상은 무엇이 다를까? 본질과 현상을 말하는 것은 같지만 그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달리 본다는 거예요. 관계가 달리 본다. 그리고 이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깨달은 분들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2번 깨닫거든요. 2번 깨닫는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현상에 살면서 현상밖에 모르고 살다가 본질을 한번 깨달아요.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현상에 살던 사람이 현상만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세계가 본질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 깨달음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깨달음은 그 사람의 기존의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은 세계관의 변화예요.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세계관이 기존의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관이 지금 아리안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를 보는 관점. 근데 깨달음은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결국에는 깨달음의 완성은 이제 이해되나요? 제가 오늘 약간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을 빨리 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네. 왜 이런 걸 하느냐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보니까 요즘은 전부 다 1.5배, 2배 빨리 돌려보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속도에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장면 전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관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고 두 번째 깨달음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핵심이 브라만교의 세계관을 전변설이라고 불러요. 브라만교의 전변설, 그리고 석가세존,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관을 연기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샛별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연기. 그리고 이 연기설이 중요한 이유는 연기설은 부처님 당시에 기존의 세계관인 전변설을 혁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의 혁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전변설을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석가세존의 연기설을 이제 이해를 이제 하면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 이 두 개의 세계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변설이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왜냐? 보통 사람들은 못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전변설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깨달은 사람은 연기설을 깨닫고 연기를 깨닫고 연기설의 세계관을 살아가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죠? 우리가 깨달은 공부를 하니까. 자, 그래서 전변설은 간단해요. 저는 여러분 자전거 그러잖아요. 자전거. 자전거는 스스로 굴러가는 차, 기계 이 말이에요. 자전거. 스스로 굴러가는 거. 자전거 페달 밟으면 스스로 굴러가잖아요. 이 저는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구르다. 그러니까 전변설은 뭐냐면 본질이 굴러서 변화되어서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질이 굴러서 변화가 되어서 현상으로 된다. 그러니까 본질이 현상이 되는 방법이 이렇게 굴러서 된다. 이걸 사실은 전변이란 말은 그리스 플라톤적인 용어를 쓴다면 카피해서 본질이 카피해서 스스로를 카피해가지고 현상을 만든다. 그 뜻이나 같아요. 창조설도 같은 뜻이죠. 전부 다 지금 같은 의미를 말한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연기설은 여러분 본질이 원형이고 순수한데 카피를 해서 이것이 현상이 되면서 오염이 일어난다. 이게 전변설이라면 연기설은 여러분 연기설은 오염 없어요. 연기설은 본질하고 현상 중에 카피했기 때문에 복사본이라서 오염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연기설은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에요.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 이 말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있으므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본질이 있으므로 현상이 있다 해서 끝나면 전변설이에요. 본질이 있으므로 거기서 카피되어서 현상이 생겼다 이러면 전변설이에요. 근데 연기설은 거기서 안 끝나고 또 현상이 있으므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없으면 본질도 없다는 거예요. 전변설에는 현상이 없어도 본질은 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없어도 창조주는 있다잖아요. 근데 연기설은 아니에요.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변설에 의하면 본질이 위주가 되고 그리고 현상은 종속이 돼요. 그래서 현상은 생기건 말건 상관없이 본질은 항상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 게 전변설의 사고방식이라면 연기설은 아니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다음에 적어왔나 그 색적 시공이란 말 아세요? 네. 반야신경에 불자들은 다 아시죠? 색이 곧 공이다. 색은 현상이에요. 공은 본질이에요. 그럼 색적 시공이란 말은 현상이 곧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색적 시공으로 안 끝나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적자예요, 적자. 색이 곧 본질이잖아요. 이거는 연기설이에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를 말한다. 연기를 중도라고도 해요. 연기, 중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색과 공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설에는 색과 공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우열하고 한쪽이 우등하고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대등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전변설에 의하면 색이 그대로 공이 아니고 색은 오염됐어요. 색은 오염되어서 색을 변화시켜야, 다시 말하면 색을 정화시켜야 공이 된다. 이게 전변설이에요. 지금 차이점 아시겠어요? 색적 시공이 아니고 색변 시공. 색을 변화시켜야, 다시 말하면 정화시켜야,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야 순수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변설은 색변 시공이고 연기설은 색적 시공이다. 이게 세계를 보는 가치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공부법의 차이도 돼요. 그러면 마음공부도 내가 오염되었고 이 오염을 정화시켜서 순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마음공부가 있고, 근데 깨달음은 그게 아니고 깨달음은 있는 이대로 그대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현상을 변화시켜서 본질이 되는 게 아니라 현상이 있는 이대로 본질이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지금 운을 뗐으니까 또 나오니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아리안 사상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에서 본질은 청정. 청정은 뭐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순수. 본질은 청정, 현상은 오염으로 본다. 왜 이렇게 볼까요?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왜 이렇게 보는지는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해되세요? 네. 본질은 청정한데 현상은 오염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모든 걸 계급으로 본다. 이분법적인 계급으로 본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세계를? 모든 걸 계급화시키지 않나요? 같은 아파트라도 강남 아파트하고 저 지방 아파트하고 좀 차이 나게 보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급적으로 우열적으로 본다. 이 사상은 아리안 사상의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과 현상이 이분법적인 우열과 종속으로 이걸 본다. 이것도 이해되죠? 네, 넘어갑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여러분 본질은 순수한데 현상은 오염됐다고 왜 이렇게 보는가?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이 있죠.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왜 본질은 순수한데 현상은 오염됐다고 보느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겪는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 존재인가?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세요? 인간의 고통은 왜 그런가?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 인간은 현상이다. 인간을 만든 본질은 순수한데 인간은 피조물, 카피물, 또 유출물
이기 때문에 오염되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인간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현상이고 이 현상은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한테는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핵심은 원죄예요. 인간이 고통이 있다. 왜 고통이 있는가? 원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왜 원죄가 있는가? 피조물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복사본이라서 오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보는 관점 하에서는 인간관의 핵심은 원죄예요. 그리고 브라만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도 핵심이에요. 중생. 중생이란 것은 원래 중생이란 말이 오염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의 원뜻이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중생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말이고 중생이란 말이 아리안 사상에서 인간을 보는 핵심적인 인간 정의가 중생이라는 거죠. 이 중생은 오염된 사람이란 오염된 존재.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재미있나요? 네. 오늘은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냐고 우리가 자기를 볼 때, 여러분께서 자기를 볼 때 내가 부처다고 하십니까? 중생이다 하십니까? 중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오염된 존재다라고 이걸 이미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구나 하고 또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중요한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이 흘렀지만 그 부처님의 뜻이 이 세계가 아직도 이분법적인 순수와 오염으로 이 세계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원죄 그리고 중생 이런 관념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세계관이 아니더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메시지다. 자, 조금 더 보면 현상으로서의 인간이 오염된 이유는 현상이 본질의 카피이기 때문이다라고 본다. 이 점은 이제 납득이 되시죠? 자,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이 이데아, 원형이에요. 그리고 꼬피아는 카피예요. 이렇게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봤다. 또 브라만교에서는 전변설은 브라만 신이 굴러 변해가지고 현상이 나왔는데 그 현상은 다시 굴러서 계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브라만 계급, 또 귀족 계급, 평민 계급, 노예 계급, 인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게 전변설이다. 이해되죠? 그리고 유대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걸 봤다. 이 점도 이제는 좀 이해되죠? 같지 않나요? 기본 구조가.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 깨달은 사람이 출현해서 본질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기록하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났는데 그 왜곡의 내용은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아니고 이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걸 지금 카피라고 하건 전변이라고 하건 유출이라고 하건 또 창조와 피조라고 하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립되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예, 이런 겁니다.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세계관에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혹은 원죄에 찌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자기를 정화시켜서 순수한 본질과 합일하는 것. 이것이 인간 구원의 길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범아일려 이 말은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인간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아리안 사상에서. 인간의 길은 무엇인가?
오염된 인간이 정화를 통해서 순수한 본질과 합일하는 것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고 성화되어서 하여튼 구원받는 길이다. 이해되지요? 네. 이해되지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그대로 지금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오염된 존재야. 그리고 나를 정화시켜서 마음 공부, 수행 이런 이름으로 나를 정화시켜서 본질, 순수한 본질하고 나는 하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음 공부를. 이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자라면 별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믿고 나도 그러면 좋은 일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열등한 존재고 우등한 어떤 하늘나라 천상에 우등한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그쪽에 대고 제사 지내고 무슨 복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뭘 하고 뭘 해가지고 가피를 받고 은총을 받아서 내가 이제 나아지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이 구조에서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는 이 구조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부처님의 깨달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이 구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하면 인도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라는 거예요. 육도윤회. 지옥. 그러니까 이 현상계가 6계급이 있다. 순수와 오염을 가지고 나눈다면 가장 오염된 세계는 지옥, 악귀, 조금 올라가면 축생, 축생 위에는 아수라, 아수라는 싸우는 존재들, 아수라 위에 지금 인간계, 인간 위에 천상계. 그래서 이 육도윤회를 왔다 갔다 한다. 무엇으로서 오염되었느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오염되느냐, 더 순수해지느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세계관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습니까? 네. 그러면 인간은 지금 이 육도윤회 안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자 하는 게 목표다.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근데 부처님은 이 육도윤회로부터의 해탈. 이게 아니더라. 아니더라. 여러분, 인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한 당시에는 범아 인려를 위한 수행법은 정신을 정화하는, 여러분, 오염됐는데 인간은 대부분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잖아요.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정신. 그러면 정신의 오염은 선정수행을 닦아서 선정산매, 고요해지는 거. 이걸 닦아서 정신을 정화하고 육체를 정화하는 것은 고행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한 당시에는 범아인려가 지배 사상이고 범아인려를 위한 수행법은 오염된 인간이 순수한 본질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는 그 수행법은 정신을 정화하는 선정, 삼매를 닦는 수행, 또 육체를 정화하는 고행의 수행. 이 두 가지가 있었다.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수행을 했다. 6년간이나 열심히 했다. 자, 했는데 여러분,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예요. 나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었다.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의 메시지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기존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예 세계관 자체가 잘못되었다. 틀이 잘못되었더라. 이걸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럼 그 위대한 내용은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